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마가복음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이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이시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채워 주시는 참된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픈 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아픈 사람들을 함께 치유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시면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에는 각종 치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건은 곧 포로기에 백성들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신 각종 치유 사건들은 바로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펼쳤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병이 고침을 받으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번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말한 것인데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된 구원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상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독립이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로마 제국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방인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메시아, 저 적들을, 저 원수를 물리쳐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메시아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무척 당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저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지 어떻게 당신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진 모습으로 죽으시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린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뒤집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자요 겸손한 자로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인 죽음과 악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메시아의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메시아의 방식대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기고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